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발걸음 옮겨주셔서 죄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또 올 한 해의 마지막 새벽 예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올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과 같이 또 새로운 해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늘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실현되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아픈 병실에도 찾아가 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달란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견고케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또 어두운 곳 또 먼 곳 그런 곳에 나가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저들에게 능력과 권세 건강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이 은혜가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요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개월을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홍수가 땅에 엎으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노아는 500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5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 내용으로 봐서 500세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크게 내가 말하는 대로 네 맘대로 아니고 내 맘대로 300규빗 장이 300규빗 150m 광이 50규빗 25m 고가 장광고가 가로 세로 높입니다. 고가 30규빗 15m 그리고 이 방주는 3층으로 지어라. 그리고 창문은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한 규빗 내려서 창문을 만들고 가로로 열리게 하라. 이런 아주 자세한 비교적 자세한 내용으로 이 방주를 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로부터 100년입니다. 600살이 되던 해에 이제 방주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참 이 과정이 순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100년 동안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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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 100년 동안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엄청 큰 배입니다. 지금도 150m짜리 배는 큰 배라고 할 수 있는데 노아와 가족들은 뚝딱 뚝딱 하면서 그걸 짓는 거야. 근데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을까? 하나님이 10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시간만 주신 게 아니라 회개의 시간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짓는 걸 보면서 적어도 생각이 좀 있는 사람 혹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노아한테 와서 노아 씨, 그 뚝딱 매일 뚝딱거리는데 하늘도 쌩쌩한데 무슨 비가 쏟아질 거라고 이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까? 그러면 노아가 조롱하지 않는 사람들, 비웃거나 또 지나가면서 시끄럽다고 아우성 안 치면은 노아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홍수로 모든 걸 멸절시킬 터인데 그때까지 이 배를 지라고 그래서 명령하셔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미쳤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 자기들이 생각하면 노아가 멀쩡해 보이는데 미치지 않았어. 자녀들도 빵뜻해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100년을 주신 거예요.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에 만드는 시간을 고려해서 100년 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100년 동안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회개하는 인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100년 동안 뚝딱거리면서 노아가 방주를 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쩜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을 겁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 노아는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지으라 그러면 짓는 거고 데리고 들어와라 그러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 유전하기 위해서 동물은 유전하기 위해서 다 끌고 들어가는데 정결한 짐승들은 7쌍 끌고 들어가. 암수 7쌍,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2쌍. 아직은 사실 율법이 주질 않아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 또 그 정결한 짐승 이게 나누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그 생각하건대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쓸 수 있는 짐승, 또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불편한 징그럽고 뭐 그냥 잡기도 어렵고 만만치 않은 그런 짐승들은 2쌍씩, 그리고 새들은 각양각색의 새들은 암수 7씩 그래갖고 다 이 방주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종대로 스페이시스라고 하는 그 종의 분류를 이렇게 해갖고서 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부터 7일 후만 되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온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라. 생명 있는, 기식 있는, 호흡하는 모든 여기서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신이 사람들에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악이 너무 관영해요. 죄악의 관영을 뭘 가지고 기준으로 삼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찾아서 마음대로 그냥 신나는 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같이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결혼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함에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 나의 신을 저들에게서 빼서 이제 저들은 육체가 된지라 그러므로 그들의 나이가 연하니 120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육체예요. 막 990살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동물들하고 비슷한 처지가 다 돼버린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노아는 완전한 자라, 당대의 의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는 완전하다라는 게 뭐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곧대로 잘 지키는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은 때때로 장점도 있습니다. 아주 요령이 있고 아주 반질반질하면은 세상에서는 좀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때때로는 참 노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방주지라고 해서 그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느라고 뚝딱거리고 있다. 누가 봐도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엄청 답답한. 근데 그런 답답함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내가 보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를 의로이 여겼다. 또 노아의 가정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누구네 가정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롯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과 비교할 수 있어요. 노아의 가정은요 모조리 구원받습니다. 한 명도 안 빼놓고 그 노아의 노아 아들 3명, 노아 자부 3명, 그러니까 8명이 그대로 쏙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카인의 후예 중에는 나의 아내들이여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신나게 아내들한테 사람 죽이고 와서 자랑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때 아내들이여 할 때 아다여 실라여 그래가면서 다처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어쩌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주셨는데 이 카인의 후예들이 사람의 후손들이 이거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덩달아서 일부 일처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건 사람의 딸들이건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가정들이에요. 근데 노아의 가정은요 8명이 모조리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는 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부 일처제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아들 딸도요 엄청 문제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맨날 뚝딱거릴 때 다른 누가 도와줬겠어요? 아들 3명하고 자부들하고 아내가 도와줬겠죠. 근데 이 아내 자부들이 롯의 사위나 딸이나 그 아내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뭐 이래서 정말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천사들을 붙들고 우리 조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면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제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우리 조카 살려주세요. 결국은
5명까지 내려가도 결국은 그 의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래서 롯에게는 알려줬지만은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아내도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과 이 가정이 비교하면은 엄청난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구원받는 가정과 구원받지 못하는 가정, 8명이 그대로 탑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속에 이 8명 노아의 가정만 싹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전에 노아한테 합니다. 이제 그 일주일 후면은, 그때까지도 마지막 찬스였어요. 아직 비가 쏟아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노아에게 와서 우리도 좀 태워달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다. 회개했으면 태워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까지도.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 있다가 이제 마지막 워닝이죠. 이게 노아한테만 주는 워닝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주는 워닝이야. 일주일이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겠다. 우리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을, 노아는 아주 정말 노아가 믿은 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있겠다는 말이나, 노아가 살던 시대에 이제 큰 홍수가 나서 온 지면을 쓸어버린다는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 그때는 현실감이 있어서 믿을만하고, 오늘은 마지막 심판이라 그러면 현실감 떨어져서 뭐 있어야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 당시에 노아에게 100년 전에 와서 이제 심판이 있으니까 물로 심판이었는데 방주를 져라, 그 말과 오늘날 마지막 심판이 곧 임박했는데 깨어 있어 기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라, 이 내용이나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갈 뿐이지, 노아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뚝딱거리고 살질 않을 뿐이지, 똑같은 워닝이에요. 일주일 전에 다시 옵니다. 어쩌면은 마지막 심판 때도 그 시기와 징조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쓰시는데, 시기와 징조를 봐서 너희가 알리라. 심판이 올 때 그 시기와 징조가 일주일 전에 노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있으면은 감람나무의 잎사귀가 푸르면 열매가 열리는 줄 너희는 알거니와, 이제 시기와 징조를 봐서 너희는 심판이 임한 줄 너희 알리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제 일주일이면은 끝이야. 그러면 백성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찬스, 마지막 찬스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갖다가 잘라서 제자들한테 주면서 그 같이 그 찍어 먹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찍어 먹는 휴문과 그거를 이렇게 찍으밀 때, 나와 함께 이거 찍는 사람이 나를 팔아먹는 자니라, 이렇게 가룟 유다한테 마지막으로 워닝을 줬어요. 근데도 가룟 유다는 같이 이렇게 찍어 먹으면서 접니까? 누굽니까?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아주 그냥 정말 끔찍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기가 예수님 팔아먹기로 제사장하고 약속하고 돈 30 받아와 놓고, 그래 놓고서는 접니까? 예수님 팔자가 누굽니까? 하면서 아주 그냥 내색을 떠는 거예요. 거짓말을.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스토리가 거의 똑같이 전개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일주일이면 비가 쏟아질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진짜 오랫동안 100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어쩌면은 기쁜 마음으로
야, 이제 일주일만 버티면 되네. 믿음 생활 그냥 힘들었는데 사람들의 조롱도 받고 비웃음도 받고, 남들이 왜 우리와 다르게 믿어? 우리는 이렇게 믿는데 혼자 튀어나잖아. 왜 우리는 마른 햇빛에 일광욕 즐기고 있는데 혼자 배를 만들고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습니까? 안 봐도 우리는 그런 상황을 잘 압니다. 누군가가 열심을 내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열심하고 똑같이 따라가려고 안 합니다. 오히려 열심 내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핍박받고 조롱당하지. 노아의 가족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일주일이 탁 되니까요, 갑자기 하늘이 창을 열고 그냥 큰 하늘에서 문을 열고 비를 쏟아 붓는 거예요. 40주야를 쏟아봤다 그래서 40주야면은요, 엄청난 양이 쏟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40주야. 우리 같으면은 한 일주일이 뭐예요? 곳곳에 때때로는 뭐 하루만 굵은 비가 하루 종일 쏟아져도 그냥 산사태 나고 물에 떠내려가고 난리인데 40주야를 엄청난 비를 갖다가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땅이 하늘이 산 꼭대기가 안 보일 만큼 그렇게 비를 쏟아봤어요. 물이 불어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그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으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여버렸어요, 물로. 그러니 뭐 이제 살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 천하의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물에 쓸려서 죽을 텐데, 어쩌면은 저는 본문 속에서는 안 나타나지만은 사람들이 조금 비가 쏟아질 때 보통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났겠어요? 노아가 생각났을까? 이 심상치가 않은데 비가 이게 빗발이 좀 굵고 노아가 맨날 뚝딱거리고 있는데, 야, 이거 왠지 기분도 불길해 막 이러면서, 눈치가 좀 빠른 사람들은요, 비 쏟아지는 거 보면서 초창기에 노아를 생각해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더 아주 그냥 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총알같이 노아한테 달려왔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문이 닫혀져 버렸어요. 성경은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가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닫아 넣으셨다. 닫아서 넣으셨어. 하나님이 집어넣고 다시는 문을 안 열었어.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면서 눈치가 좀 빨랐던 사람들이 총알같이 노아의 방주에 와서 노아 씨 하고 막 문을 갖다가 두들려도 이제 하나님이 닫아버렸어.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갖다가, 구원의 방주의 문을 꽝 닫아버렸어.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노아의 가정 다 들어가고, 그리고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렸어. 들어가는 거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닫아버린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결국은 어쩌면은 우리 본문 속에는 없지만 우리는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둥둥 물에 차서 떠오르는 방주 곁에 달라붙어 갖고 그냥 그 방주를 붙들고서 아우성을 쳤을 거예요. 나도 좀 집어넣어 달라고, 나도 거기 좀 태워 달라고. 그냥 빈대라도 아무데라도 말 구육간에도 내가 들어넣어서 자도 되니까 나 좀 태워달라. 근데 그 문은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방주와 교회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방주다. 교회는 방주 아니에요. 교회가 방주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교회 들어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방주, 노아의 방주는 들어간 사람 다 구원받지만 교회는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구원의 때에, 심판 때에 두 사람이 맷돌 갈다 한 사람이 올려가듯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휴거함을 받는 사람이 있겠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천주교 사람들은 이거를 교회는 방주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볼 때 성당 다닌다고 천국에 구원 받는 사람 다 구원 받겠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이런 교리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해 갖고서 성당에서 파문하면은 황제도 벌벌 떨었어요. 교황이 독일 황제 하인리 빌 황제를 파문시켜 버리니까 이 황제가 처음엔 버티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쫓겨나면은 내가 지옥 갈 텐데 그러면 안 되지,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발이 내리는데 눈이 쌓여 있는 교황청을 그냥 찾아와 갖고서 눈 속에서 3박 4일 무릎 꿇고 교황한테 빌어 갖고 파문을 없애버렸어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우리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만큼 교회의 권세를 뭘로 유지했느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교회에서 쫓겨내면은 구원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강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교회에 오는 거 자유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도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상한 대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개념이 노아의 방주와 교회라고 하는 관계는 동일한 관계가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는 전원 구원받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여겼어요.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거야. 너와 네 온 집이야. 그래서 노아의 온 집은 구원받은 가정이야. 네가 이 세상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게 원시복음이요. 그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면은 구원받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노아처럼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의롭다 이렇게 여긴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거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는 간접 구원이야. 근데 노아는 직접 구원이야. 노아의 가족과 노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의로움을 이렇게 내려다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의롭네, 굉장히 의롭네, 그 방주로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보고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저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저 사람 내가 의롭게 여겨야지.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도죠. 노아하고 다른 구원의 방식을 우리는 갖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외에 예수님 외에는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